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의 상식과 신앙을 뒤흔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되셨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참교육이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갑질하는 사람이나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통쾌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참교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의 자리에만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저 사람은 혼이 나야 해.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을 읽을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로구나 라고 받기보다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어느새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전한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경꾼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심판의 현장 한가운데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매를 맞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되셨다는 뜻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의 가장 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믿고 성전을 더 의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더 붙들었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바로 그 성전을 친히 허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는 왜 그랬을까라고 묻기보다는 혹시 내 안에도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애가 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옛적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심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셨고 돌이키기를 오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며 내가 전에 실로에 행한 것처럼 이 성전에도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는 한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로도 버리셨고 예루살렘 성전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라며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으며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성전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의 경건한 모습보다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했으며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들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하며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안전한 것으로 붙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목록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순종은 없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돌아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판단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며 자녀도 소중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며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은 성전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셨고, 말씀 없는 예배를 무너뜨리셨으며, 순종 없는 신앙과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애가 2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셔서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경고하셨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애가 2장은 바벨론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주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삼키셨다, 여호와께서 허무셨다,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라고 애가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성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레미야는 바벨론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2장 중심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말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사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마치 원수처럼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원수처럼 대하실 만큼 엄중하게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들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 아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망 속에 주저앉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을 붙들었고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바라셨던 변화였습니다. 무너진 성전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가는 바로 이런 회개를 눈물로 강처럼 흘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 복받쳐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눈물을 말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쏟아놓는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이 이런 회개의 자리까지 오도록 원수처럼 느껴질 만큼 엄중하게 징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는 기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셔서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결국 더 큰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버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마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바벨론 군대의
칼이나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율법이 없으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셨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셨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보다 듣기 좋은 말, 마음이 편한 말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영적 침묵이 찾아왔을까요?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죄를 아프게 지적하고 해결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라는 이 가짜 위로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들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끊어지는 영적 침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며 때로는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고 듣기 좋은 말만 찾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죄에서 떠나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 나를 위로해주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나를 돌아보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문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자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솟듯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쏟아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탄식과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유다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붙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가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히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 오늘 찬양에서도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숨기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너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언제 완성될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완성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허무시고, 때로는 아픈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 세워진 것을 허무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버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가 2장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원수처럼 느껴질 만큼 엄중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